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는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가졌던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눈을 돌린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방법은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그 죄에 대한 것만 나오고 있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숨긴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동체의 죄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는 오늘날 교회와 또한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나 하나쯤 내가 이런다고 해서 큰일이 있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보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요. 이 모든 공동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요. 나 한 사람 이거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큰 영향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특히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거, 또 헌금에 대한 거, 교회 봉사나 헌신, 이 사명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올바로 행하지 않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했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나 좀 안 하면 안 되나?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여러분, 이게요, 조금씩 하다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떠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 또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의 상황을 듣게 되었어요. 이 전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 정탐꾼이 그 전할 때는 지금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물과 같고 녹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왔던 이 정탐꾼은 아이고 저기 여리고성하고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작은 거예요. 너무 작다 보니까 오죽하면 아이성이라고 하겠어요. 정말 아이 같은 작은 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갈 필요가 없이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아이고 여리고성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그까이 거 그냥 가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아이성 정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6일 동안 매일 하루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서 함성을 지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 승리를 경험한 후에는 이걸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감격이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뭐 큰 문제는 우리 기도하고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영적 자만과 영적 무감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죽었다는 것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은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성 하나 점령하는데 벌써 36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온 우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서 물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녹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려서 이 의지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승리는 불가능하며 아무리 전략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내 생각과 경험 또 주변의 조언만으로 결정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거나 작거나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도 그냥 지나갔고 저렇게도 지나갔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겠지. 아니란 마음, 영적 무감각, 영적 자만이요, 결국은 실패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면 뭐예요? 앞으로 지금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는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요, 아이고 과거에 주신 그 은혜에 여전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기도를 안 해요. 옛날에는 바빠서 뭐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일도 다 내려놓고 할 일이 없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 무감각이 결국은요,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멸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근데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렇죠.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탄식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그것은 죄에서 돌이켜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뭐 다운을 받거나 또 뭔가 쓰려고 하면요, 동의하지 않고요, 필수에 체크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필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에 체크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룩함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요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나 자신을 살피며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친 결과를 보여주며 거룩함의 회복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개인의 삶이 곧 교회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열심과 전략은 실패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이 마음에 새기며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은 죄를 철저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 한 사람의 생활이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는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문제, 그 문제가 크든 작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주사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거룩함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만 하나님 내 행실과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남이 하겠지 하면서 그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고요. 또한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갈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들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영혼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또 시간을 하나님 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